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49쪽, 150쪽 즈음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리라 믿고 저부터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 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은혜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옆에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큰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이 주님의 주신 은혜로 충만히 누리시는 예배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특징을 함축적으로 잘 드러낸 본문인데요. 다임 목사님께서도 이전에 주일 설교를 하시기도 하셨고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요한복음에서 7번의 이적 중에 3번째 이적으로도 유명한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을 앓아온 한 남자를 치유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픈 사람을 예수님께서 치유하셨다, 이 정도만 보기에는 온전히 다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치유하신 것 자체가 기적이며 놀라우신 주님의 능력을 보여주신 것이지만요, 이 말씀에는 더욱더 크고 기쁘신 예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 기쁘신 그 사랑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많은 은혜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처음부터 차근차근 살펴보면요, 요한복음 5장 2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을 시작부터 보시면요,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의 북쪽에 양문이라고 있는데 그 양문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사진 올라올 수 있을까요? 네, 그럼 천천히. 괜찮. 역시 미디어 팀 감사합니다. 저거는 이제 양문은 아니고요. 이제 지금은 사자문이라고 하는데 저 문 근처에 양문이 있을 거라고 이제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말씀을 보시면은 그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사진으로 찾아왔는데 베데스다라고 하는 그 못에 그 추정되는 곳에 이 사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2절을 계속 보시면요, 베데스다 못에는 5개의 행각이 있다고 합니다. 이 행각이 무엇이냐면요, 기둥으로 이 지탱된 긴 복도형 구조물로 지붕이 있어 비나 햇빛을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벽은 없고 기둥만 있어서 이 지붕이 있는 기둥만 있어서 이 비라던가 햇빛을 피하는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5장 3절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그 행각까지 요한복음은 이야기한 다음에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그 다음에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아픈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주목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5절 한번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그 다음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이 함축적으로 이 요한복음의 특징을 좀 잘 나타내 주셨는데요.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뭐 다른 교수님께서는 이제 깔때기 구조라고 해서 마치 이 드론을 갑자기 확 띄워가지고 저 멀리서부터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또 양문으로 이렇게 왔다가 그 다음에 그 옆에 있는 베데스다 이렇게 클로즈업해서 점점 사도 요한이 아무런 의미 없이 이렇게 긴 이 지명을 쓴 것이 아니라 저 멀리서부터 지금 어느 쪽으로 이제 영화로 따지면은 이 한 주인공을 향해서 이렇게 화면이 확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한 명씩 이렇게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예루살렘이었다가 양문이었다가 베데스다 못으로 왔다가 다섯 행각으로 왔다가 거기에 많은 아픈 사람들을 보았다가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마지막으로 38년 된 병자입니다.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말씀을 보면서도 찾아보면 재미있는데요.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점점 주목하고 있었던 것도 보면은 처음에는 건물이었어요. 다른 지역이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 요한복음이 지금 보고 싶은 것이 어디입니까? 38년 된 병자, 사람입니다. 요한복음의 이 관심이, 예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금 사도 요한은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어디에 있습니까? 한 사람에게 있습니다. 주님은 건물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경관에도 눈을 돌리고 있지 않고요. 주님의 눈은 사람에게만 맞추어져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 초점의 한 가운데 있는 이 한 사람이 지금 38년 된 동안 이 병을 앓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언제부터 이 병을 앓고 있는지는 말씀을 통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38년이라면은 인생의 대부분을 병에 시달리고 처참하게 살아온 것 아니겠습니까? 태어날 때부터라면 지금 40살이고 10살부터라면은 지금 또 50대, 또 20대부터라면 지금 환갑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금 이 어떤 병인지는 몰라도 인생 그 자체가 비참한 것 아니겠습니까? 38년간 또 얼마나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결과는 결국 치료하지 못하고 고치지 못하고 지금 마지막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에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데스다 연못은 또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이 38년 된 병자를 비롯해서 아픈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 있는 이유는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가끔 천사가 내려와서 이 물이 움직이는데 그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가는 자가 병이 낫는다는 거예요. 물론 정말 먼저 들어갔다가 나와서 병이 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다만 소문만 무성하다. 그런데 이 미신적인 신앙 때문에 많은 아픈 사람들이 모여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에 이 지금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사실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7절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가장 비참하지 않습니까? 그를 도와줄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들어가서 나을지 안 나을지도 정확히 모르는데 자기가 먼저 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을 가장 잘 표현하는 단어는 절망 아니겠습니까? 그에게 더는
소망이 안 보입니다. 이제 그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38년이라는 아픔의 세월이며 깊이 자리 잡은 병마와 절망, 그리고 더러운 친구 하나뿐입니다. 아무도 관심 가질 필요 없는 이 사람에게 오늘 요한복음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정확히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때때로 성도님들과 교제하다 보면 우리 교회의 여러 장점들을 말씀해 주시면서 제가 자주 듣는 한 가지가요, 우리 교회가 참 작아서 좋다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간혹 계십니다. 그런데 저는 사실 반대로 신앙생활을 이제 포함해서, 제가 어린 시절 주일학교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교회 중에 우리 교회가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역하면서가 아니라 모든 제 인생을 통틀어서 교회 생활 중에서 가장 큰 교회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제가 어린이 부서, 특별히 어린이 부서를 맡고서 가장 놀랐던 것 중에 하나가요, 어린이 부서에서 뭔가 하자 하면은 제 예상보다 늘 참석이 많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올해 소년부 찬양팀을 뽑겠습니다 했는데 출석 인원의 절반이 지원을 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이거? 내가 지금 그래서 오디션을 봤어요. 그래서 오디션을 봐서 뽑았는데도 절반이 어떻게 제가 해서 이 부서에서 A팀, B팀으로 지금 격주로 지금 찬양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아이들도 훈련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한테 이제 좀 긴 10주간의 시간을 하고 독후감도 2번이나 쓰라 하고 시험도 볼 예정이고 이제 2번 이상 빠지면 아웃, 뭐 지각하면 뭐 이렇게 했는데 4분의 1이 지원을 또 한 거예요. 제 예상보다 지금 2배가 넘은 숫자가 또 지원을 해서 주일날 아이들을 여기 제자훈련 앞두고 면접을 또 봐야 돼요. 제가 지금 머리가 아파요. 사실은 제가 다음 달부터는 이제 어와나를 이 시간에 시작을 하는데 벌써 지원하겠다는 인원은 많은데 교사는 없어요. 지금 신청서를 아직 배포를 안 했는데도 이미 지원하겠다고 한 친구가 많습니다. 도와주세요. 교사 좀 많이 지원해 주세요. 다 받고 싶어요, 정말로. 아니, 하여튼 일단은 걱정이고 고민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교역자로서는 사실 분에 넘치는 고민 아닙니까? 열심히 있고 반응이 있는 우리 교회 어린이 부서를 맡아서 지금 2년 이제 6개월쯤 됐는데 우리 교회 온지 재밌게 사역하고 있고 진심으로 하루하루 행복합니다. 근데 사실 제가 어린이 부서를, 우리 초등부를 맡으면서 작년에 소름이 돋았던 일이 있습니다. 어느 날처럼 저는 반응이 많고 어디로 튈지 모르는 우리 아이들과 재미있게 주일을 마무리하고 이제 예배가 끝나고 아마 이은미 전사님께서 저한테 물어보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초등부에 땡땡이가 왔나요? 라고 질문을 했는데 제가 모르겠는 거예요. 그 아이들이 80명이 넘고 교사가 20명이 넘으니까요, 주일날 100명이 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왔는지 안 왔는지가 제가 지금 강대상에 올라가서 아무리 그 하루를 리마인드 해봐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제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누가 왔는지를, 누가 없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이제 반선임한테 물어보고 출석부를 보면 알 수 있지만 물어보기 전에 제가 몰랐다는 사실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 아이는 찬양팀도 아니고 어떠한 훈련도 참석하지 않았고 주일 출석도 사실은 좋지 않은 친구였는데 더 관심을 가졌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사실이 참 너무 미안했었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직전 교회가 출석이 10명 오면 많은 부서를 맡았습니다. 평균 그 교회 전체가 50명이 안 되는 교회인데 초등부가 있었어요. 있다는 것 자체가 신기한 교회였습니다. 어느 날인가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예배는 시작이 되었는데 교사분이 2분 계셨거든요, 그 부서에. 근데 그 2분은 하루 전날 못 온다고 이미 연락을 받아서 뭐 알고 있었지만은 온다고 했던 애들이 아무도 없는 겁니다. 그 텅 빈 예배당에서 내가 설교를 해야 되나? 찬양을 시작하면 올려나? 아니면 내가 기도를 좀 해야 되나? 5분이 지났는데도 안 오고 10분이 됐는데 그래서 일단 강대상에 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싶어가지고 이제 정리를 해야겠다 일단은. 그래서 이제 내려가는 그 발걸음 아직도 잊지 못해지는데 이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남매 2명이 온 거예요. 매주 오는 친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온다고 했던 친구도 아니에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온 친구예요. 심지어 제가 그 2명을 앞에 두고서 어떻게 했겠습니까? 교사도 없지만은 혼자 막 찬양하고 말씀 정말 열심히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너무나 이게 재밌게 하고 심지어 그 예배 끝나고도 놀아줬어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기뻤던 그 순간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교회 일정을 끝나고 혼자 이 교회 남아서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기도했거든요. 요즘 강대상 마을로 눈물이 많아지네요. 2명을 보내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 나오지 못한 이 10명의 친구들을 아직도 기억하거든요. 상경책에 적어놔가지고 그 이름을 놓고서 눈물로 기도하다 갔는데 이제 제 기준에 가장 큰 교회 오니까 누가 안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는 시간보다 뭘 해도 이제 다 지원하니까 재미있으니까 이제 어떤 프로그램을 내가 계획을 할까라는 고민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거예요. 한심하더라고요.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사랑하셨는데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있나 작년에 참 많이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요즘 제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한 명 한 명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을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지만 사실 요즘 많이 두렵습니다. 어떤 게 두렵냐면 누군가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아 보일지 모르는 우리 교회이지만 사실은 제 입장에서는 이렇게 갇혀진 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만약에 주님께서 성도가 몇 분 안 계신 또 그 텅 빈 예배당에 나보고 가라고 하면 갈 수 있을까? 라는 이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만약 주님께서 형민아 내 시선은 거기에 있다. 형민아 내 마음이 거기에 있는데 너가 38년 된 병자에게 내 대신 가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 내려놓고 갈 수 있을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계속 드는 거예요. 8년 전에 처음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했던 그때는 고민이 없었는데 요즘 계속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그런데 생각이 많아지는 두려워하는 제 모습이 자신이 없어져가는 저 모습이 참 부끄럽습니다. 그래서 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회자가 정말 필요한 곳에 주님께서 하셨듯이 가장 낮고 가장 필요한 자들을 위해서 사역할 수 있는 목회자 되기를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물론 먼저는 좀 결혼 좀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는 어디에 관심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한 영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포커스가 있습니까? 아니면 저처럼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위주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위주로 제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은 아무도 관심 없는 이 비참한 한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돌리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주님이십니다. 오늘 이 짧은 본문이지만 예수님의 행동을 정리해 보면요, 5장 1절 한번 같이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먼저 올라가십니다. 6절 띄워주시겠습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리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요, 오늘 이 짧은 본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비참하고 아무도 관심 없는 사람에게 우리의 주님 되신 예수님께서 직접 그 곳으로 찾아가시고
바라보시고 이 사람의 모든 아픔을 아시고 그리고 말을 건네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그 무엇보다 먼저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무것도 예수님께 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은혜를 위하여 인간의 어떠한 행동이 먼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먼저 됐나요? 아니요. 믿기 전에 이미 예수님께서 만나주시고 먼저 질문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대체 한 것은 무엇인가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7절에 보시면 주여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라고 하면서 허황된 것에 목숨을 걸고 있는 비참한 자신의 상태를 고백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비참함을 고백했을 뿐임에도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5장 8절 보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실 때 그는 즉시 나았습니다. 자신의 비참함을 인정하는 자에게 예수님의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2주 전 어린이 프로그램 세미나를 제가 다녀왔는데요. 한 강사분이 가운데 질문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복음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에게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요? 네, 갑자기 눈을 피하시는데요. 네네네.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네, 이 질문을 하시고 복음에 대한 강의를 하시는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인간은 죄인입니다. 십자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면서 다 좋았는데 다 맞는 말인데 우리가 흔히 아는 그 사형리 맞는데요. 정말 중요한 것 두 가지를 이야기 안 하더라고요. 아쉬웠던 것 중에 하나가 지금 평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는 공의의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의로우시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의 죄를 벌하셔야 합니다. 심판, 우리의 죄를 심판하셔야 됩니다.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으시고요. 두 번째 진짜 중요한 거는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으시더라고요. 복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은혜가 없더라고요. 영생은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돈이나 공로나 자격으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설명할 때 이 은혜에 대해서 구원받는 것 너무나 중요하고 예수님 믿는 것도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 시작이 되는 그 은혜에 대한 설명이 없이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이 은혜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나를 먼저 찾아와 주시고 내 모든 아픔을 아시고 내게 말을 걸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것이 복음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혹시 아까 복음이 무엇인가요? 질문했는데 가슴속에 긴장이 조금 되셨나요? 또는 어떻게 답변해야 하실지 정리가 안 되시는 분이 혹시 계시겠습니까? 이번 학기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리하고 싶으시면은 우리 전도 폭발 훈련에 자연스러웠죠? 광고 맞습니다. 네, 전도하려면 내가 알아야 되겠거든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는데 두서없이 이 얘기 저 얘기 하지 마시고 주눅 들지 마시고 복음 훈련 받으시면 됩니다. 네, 신청해 주세요. 또 눈을 다 피하시는데요. 사실 몇 명이 신청해서 상관은 없는데 안타까워서 그렇습니다. 열려있을 때 많이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다시 돌아오면은 병 때문에 허황된 것을 추구하며 살벌한 경쟁 속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이 병자에 대해서 오늘 이 주인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은 인간의 이 비참함은 이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비참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탄식과 갈등과 눌림과 억울함을 보시고 그 병이 오래된 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유일하게 해결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오늘 초점의 대상이 38년 동안 병들어 사는 이 한 사람에게 쏠려서 그렇지, 우리도 예수님이 없다면 별다를 게 없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허황된 것에 목숨을 걸고 경쟁을 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 눈에 불을 켜고 서로 감시하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없다면 우리 또한 거짓을 놓고도 삶의 극렬한 경쟁이 펼쳐지는 세상에서 어떻게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 낫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를 절망하고 비참하게 만드는 모든 아픔과 문제들을 있는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 고백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간다면 분명히 주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는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노진준 목사님께서 책에 이렇게 적으셨더라고요. 많은 공감이 가고 또 도전이 돼서 책의 한 부분을 함께 나누고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언제부턴가 교회가 베데스다 연못과 같아진 것 같다. 몹시 간절한 마음으로 사람들의 도움을 구하며 모여 있었지만 베데스다 연못은 생명이 없는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고침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몰려든 사람들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상처만 깊어질 뿐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으면 교회는 이와 같은 베데스다 연못이 되고 맙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모였든지 그냥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그렇게 모인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지 못한 채 많은 사람이 모여 있다는 것만 자랑하거나 더 많은 사람을 모으려고만 한다면 그것은 절실하게 도움이 필요한 약한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라고 책에 적어주셨더라고요. 공감이 가지 않습니까? 오늘을 살아가는 이 우리 한국교회는 또 우리는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한 영혼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찾아가시고 만나 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도,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도 한 영혼에게 관심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사명, 죽음에 놓여 있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우리 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구하면서 나아갑시다.